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사단과 귀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가 풍성히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24과입니다. 24과의 주제는요, 사단과 귀신, 보이지 않는 적이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사탄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와 귀신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대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한 명칭에 대한 구분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한글 성경으로 번역된 성경에는요, 악한 영들의 존재를 사탄이라고 하고 사단과 마귀와 귀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자주 하는 질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사탄과 사단은 어떤 차이가 있던가요? 또 마귀와 귀신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라는 말을 적지 않게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1961년도에 개정된 예전에 우리 전에 썼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요, 사단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번역되어 있지만 98년도에 개정된 지금 저희가 쓰는 개정개역 성경과 공동번역과 현대성경과 표준세번역이라는 성경에는 공회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탄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사탄과 사단은요, 발음상의 차이일 뿐이지 같은 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요, 성경 원문 이 두 단어를 혼용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로 번역할 때 다른 음역이 예를 들어서 A나 E를 쓸 때 아와 E라고 E라고 하는 것처럼 그 음역을 발음하는 방법이 약간 다른 거를 가지고 그대로 썼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좀 차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한 음역을 말하면요, 사단이라고 하기보다는 사탄이라는 말이 맞을 겁니다. 그 뜻은 대적자이고 대적이고 고소자라는 뜻이 있고 또 마귀는 히브리어로 사탄의 뜻을 헬라어로 번역한 말로 디아블로라고 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사탄은 헬라어와 히브리어 말이고요, 마귀는 헬라어로 번역된 거하고 같은 말이라는 소리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그래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셨다는 기록이 있는데 내용을 잠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때는 뭐냐면 마태복음 4장 10절에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뭐냐면 이 내용이 마귀와 사탄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특히 예수님께서 마귀와 사탄의 관계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더욱 선명하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탄과 마귀는요, 성경적으로는 신학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고 그러나 귀신은 조금 다릅니다. 귀신은 헬라어로요, 다이몬이라고 해서 하는데요, 이 말에는 영어 데몬이라고 하는 악령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탄과 마귀를 단수로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에는 가끔 뭐냐면 귀신을 단수로 얘기하기도 하고 무리로 얘기하는 복수로도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5장 1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에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많은 귀신이 들렸던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떼에게 들어갔던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의 이름을 물을 때 그들은 뭐냐면 내 이름은 군대이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41절에는요, 마귀와 그 사자들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여러 부분을 고려할 때 귀신은 사탄 혹은 마귀가 부리고 넣는 낮은 등급의 악한 영이라고 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에서 가장 중요하게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꼭 이게 중요하게 된 게 사탄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으며 성도의 관계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성도답게 하늘 백성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서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사탄도 사용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십자가의 삶이 온전히 채택되도록 훈련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게 바로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사탄과 예수님이 대적한다고 해서 동급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그렇게 작용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의 관점에서 보면 그도 부리는 영일 뿐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 관계를 정확하게 아시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중요한 건요, 이미 영의 세계에서는요, 우리는 아무리 사탄이 장난하고 또 여러 가지를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이기 때문에 완전한 승리한 자이고, 우리는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 안에서는 지금 승리한 자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 만들어가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실수하거나 하나님이 놓치는 일은 한 번도 없다는 거. 하나님은 택한 자는 반드시 이루어간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리고 오늘 과를 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탄과 귀신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현대에 과연 나타났던 여러분 이런 작용이 나타나는 이단성이 있는 기업들과 그 다음에 예술단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말씀드리기에 조직신학에 나타난 신론 중에서 사탄과 귀신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탄은요, 방해자, 대적자, 대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사탄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어리석은 부분에서 추상적인까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요, 신학자들은 어떻게 되면 사탄이 어떨까, 어디까지 줄어들 수 있고 어디까지 클 수 있을까, 이런 것까지 연구했어요. 그래서 보통 뭐냐면 어떤지 우리가 뭐 만화나 아니면 애니메이션이나 아니면 그런 거에 대신 상상의 나를 필 때 보면 사탄이 뭐냐면 사람이 어깨에 앉아서 죄를 부추기고 있는, 뭐냐면 옆에서 쏙싹쏙싹 가서 죄지도록 만드는 그런 속으로 조그마한 우리 빨간 악마와 같은 경우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 사탄에 대해서 악의 인격화를 가지게 해서 형체는 보이지 않지만 그런 신념을 가지는 존재로도 또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탄이 누구인지 또한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사탄은요, 죄로 인해 하늘에서 지위를 잃은 천사예요. 그리고 지금은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의 목표를 방해하지만 철저히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는 피조물이고 부리는 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성경에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 많은 부분에서 얘기하는 것들 거룩한 천사로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이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 그래서 루시퍼 계명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의 12절 이하에 보면요, 사탄이 창조될 때 가장 높은 천사의 그룹 케루빔이라고 묘사되기도 합니다. 그는 자신의 아름다움과 지위로 말미암아 교만하게 되더니 결국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기로 자기가 작정하면서 타락하는 그 교만의 타락을 이루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사탄에게서 그 영광스러운 지위와 역할을 빼앗은 후 천국에서 영구히 쫓아내시고, 사탄은 이 세상에 그래서 통치자처럼 내려오고 아담에게 주었던 그것을 빼앗아서 자기가 지금 권세 잡은 자로서 세상의 통치자로 지금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속이는 거짓의 압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사탄이라고 칭호에는요, 그 자체가 적대자, 대적하는 자라는 의미와 또 다른 칭호인 악마라는 비방하는 자라는 의미도 이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비록 하늘에서 쫓겨났지만요, 여전히 그는 자신의 보좌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려고 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모방하기도 하고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처럼 숭배받기도 원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라는 것이 상당히 많이 창궐하기도 하는 것이죠. 또 어떤 때는 성도라고 하지만요, 우상 숭배의 개념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로 얘기하냐면 내가 복음과 내가 하나님으로 만들기도 해요. 그렇게 사단은 다양하게 우리를 미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대적하도록 조장하고 했고요, 그러므로 사단은 모든 거짓 이단과 세계 종교의 잘못된 부분의 이단성에 대해서 배후에 있는 궁극적인 원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를 대적하고 타락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성도는 절대 뺏기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들도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온 힘을 쏟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히 말씀드린 사탄은 운명은 이미 결정되었고 그는 영혼의 세계에서는 이미 불못에서 들어가 영원히 꺼지는 지옥에서 끝장 끝나게 되는 운명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개념과 우리 시간과 공간의 육적인 개념을 분명히 우리가 구분해 해야 된다고 전번에 말씀을 한번 드렸죠. 그러니까 그걸 잊지 마시고요. 그럼 성경이 나타난 사단의 다양한 명칭을 사탄의 명칭 보겠습니다.
사탄은요, 타락한 영의 우두머리로 원어로 사타나스이며 대적자와 번역자라는 뜻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장이 타락한 것으로 보기도 하고 성경의 전종으로 밀카엘 이 천사와 대적과의 싸우다가 땅에 내려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는 무적갱이 1,000년 동안 감금되었다가 유황못에 던져지게 되고요. 성경에서 사탄은 하나님과 대등하게 혹은 유언제로 대립하는 존재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약 아래의 성도를 훈련시키기 위한 존재일 뿐이고 또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멸망당해 없어질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우리가 눈으로 육으로 보는 개념이고 영의 세계에서 이미 그는 다 끝난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대략적으로 나타내는 이름을 보면요, 직접적인 이름은 사탄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고 바알세불이라고 하고 베리알과 뱀과 옙뱀이라고 하고 용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간접적인 이름을 보면은 악한 자라고 하고도요, 그건 시험하는 자예요. 날마다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에서 신호를 떨어지도록. 그리고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고 이상 신이라고 하며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하고요, 형제를 참수하고 미혹하는 자, 또 대적자, 때로는 광명한 천사로 가정에서 성도를 미혹하는 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말해서 사탄의 속성은 어떠냐? 첫 번째, 사탄은 영적인 피조물로요, 원래는 천사로 그룹이라고 불리는 서열에 속한 천사 중에 뛰어난 존재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탄은 지정의의 빛, 도덕적으로 책임을 가진 인격체로서 인칭대명사로 그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예범이라고 하기도 하고 용이라고 하는 것처럼요, 그렇게 얘기도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사탄의 인격적인 특징은 살인자예요. 쉽게 말하면 남을 죽이는 겁니다. 그냥 죽이는 역할이 사탄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쟁이,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상습적인 죄인이라고 해서 이것이 뭐냐면 죄인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요,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의 나타나는 모습을 통해 내가 지금 어떤 미혹을 받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라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참소자예요. 참소자가 뭡니까? 남에게 계속 잘못된 걸 들춰내는 자. 또 대적자. 대적자라는 건 뭐냐면 항상 분쟁만 일으키는 모습. 그 다음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 또 미혹하는 자. 그러니까 미혹하는 건 뭐냐면 이거죠. 교회 안에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사람? 내 사람. 그러니까 등등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 지금 내가 어느 방향으로 더 가까이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탄은요, 유한성을 가진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요, 예수께서 예수님에게 패배당했고 결박하고 늑달당하였으며 성도를 만지지도 못하고 성도들이 대적하면 피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탄의 활동을 보면요, 사탄하스로서 성경에 48번 가까이 표현되고 있으며 대적과 방해자, 그 다음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숙적, 온순거지 잡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덮은 그룹, 이 세상의 임금, 귀신의 왕, 바알세불 등이라는 명칭이 그의 사계 활동의 성경을 통해 성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방해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일을 바꿀 수도 없는 걸 알면서도 그는 끝없이 일을 계속하는 것이고, 그리고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가장 목적이에요. 그냥 그거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활동에 대해서 1번부터 14번까지요, 3번까지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탄의 심판에 대해서 보면요, 하늘에서 본래 주위에서 쫓겨남을 당한 후에 에덴에서 이미 벌써 시작할 때부터 그는 심판받은 자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눈에, 육신의 눈에 그 심판이 성취능으로 보인 것이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오셨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마침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선한 천사들의 사역을 방해하기도 하고요, 또 일부는 내어 쫓겨 곤증권세를 잡아서 상황에 따라서 지역적으로 어떤 분들은 그러죠. 영적으로 안 좋은 분위기를, 안 좋은 상황을 연출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 일부는 무조건 감금된 자가 있는데 결국 한때는 잠깐 풀어졌다가 하나님께서 영원한 불못에 들여보내므로 인하여 그들의 운명을 결정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귀라고 합니다. 마귀는 회방자죠. 마귀 또 다른 이름이고 별명이 원어로 디아블로스라고 하는데 이간자.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잘 보시면 돼요. 이간자, 중상모략하는 자, 비방하는 자, 유혹자, 참소자라고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귀신의 왕이고 바알세불이 하는 일이고요. 사탄이 인간 타락의 원인이 되고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대적해서 땅에 위에 어둠의 권세를 번치시켜 사람들의 파괴를 유도하는 타락한 영들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활동을 보면요, 말씀드린 대로 디아블로스라가 성경에 38번 나타나 있고요.
징상자, 비방자, 참소자, 밀고자, 이간자, 거짓 고소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의 이름에 대해서는 사탄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한번 1번에서부터 16번까지 읽어봐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8절에 가보면 이렇습니다. 8페이지에 마귀는요 탄압자로서 하나님과 인류의 최대 적이라고 합니다. 그 뒤에서 다 조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기보다 영적인 거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성도들에게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까지도 시험했다는 소리예요. 예수님까지 시험했다는 건요, 예수님에게 속한 우리들은 당연히 시험이 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으로 그에 동참하고 행함으로써 이기는 길이고요. 항상 인간을 유혹이나 시험에 의해 괴롭힐 뿐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활동을 해치는 일을 하고 있는 게 그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사단이 그래서 하는 일은요, 좋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결론은 항상 가장 하나님하고 떨어지고 신앙 안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우리의 추구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영안이 열리는 길은 유일하게 뭐가 있죠? 말씀으로 우리가 다듬어지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사탄과 마귀를 했으니 이제 귀신에 대해서 보면요, 세 번째로 귀신은 원어로 다이몬이라고 하면서 작은 힘을 가진 작은 악행이라고 할 수가 있고 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헬라인들은요 죽은 악인의 영혼으로 보고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또 아담 이전 종족의 육을 떠난 영으로 이해하기도 예전에 이상한 사상들도 많았습니다. 또 세대주의자들은요 홍수 이전에 천사와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종족으로 생각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뭐냐면 맞지도 않고 그건 일부적인 사람의 관념에 의해서 생각일 뿐입니다. 첫 번째 귀신의 정체를 보면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이고 사탄을 우두머리로 하는 조직 안에서 계급을 가진 악한 영들이라고 합니다. 세대주의란 말씀처럼 아까 홍수 이전에 천사 사람에 태어난 종족이라고 하고 있지만 그것은 특별하게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또 두 번째, 귀신의 정체에 대한 오류에 대해서 보면요, 귀신은 죽은 자의 영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세상에 많아요. 그런데 사단을 우두머리로 하는 죽은 자의 영혼이 된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뭐냐면 첫 번째, 귀신의 왕을요 바알세불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바알세불은 사탄의 별명입니다. 근데 두 번째, 귀신 들린 사람은 사단에게 매여 있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귀신이 죽은 자의 영혼이라면 귀신자의 영혼은 바울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뭐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나는 예수도 알고 또 누구도 안다? 바울도 아는데 너는 뭐냐?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처럼 뭐냐면 귀신은 바울을 잘 알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간혹 불신자의 사후 영혼이 귀신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용의 입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용의 입에서. 용이 뭐죠? 예뱀이라고 하고도 용이라는 건 사탄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날 하나님의 대적을 준비하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해서 준비를 하나 그런 세상 임금들을 모을 수 있는 힘도 없고 시작도 하기 전에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기억하시고요. 불신자의 사후의 영이 귀신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첫 번째, 성경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음부에 갇혀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다시 살아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하나 보는데 사울왕 때 사울이 신접한 자를 불러서 이 사무엘을 끌어 보여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무엘을 보여준다고 해서 사무엘이 천국에서 내려올 수도 없어요. 그거는요. 근데 그건 어떤 분들은 사무엘에서 내려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무엘상 28장에 그거는 뭐냐면 마귀와 사단이나 귀신이 자기가 사울처럼 변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악한 영들도 하나님이 일하실 건 대략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일어날 길에 대한 것뿐이지 그건 사탄이 미혹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정말 사무엘이 내려왔다고 사무엘이 천국에 되었다는 말은 어디서 나오지도 않아요. 들어가셨으면 천국에 완전히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면 이제 거기서 우리는 다 끝나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불신자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누가복음하고 로마서에 말씀하시고요. 불신자로 죽은 자의 영혼은요 이 땅에 돌아날 수 없다고 누가복음과 계시록에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로 죽은 자는 심판 때에만 나올 수 있다고 얘기해 주시는 게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귀신이 불신자의 사후 영혼이라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올 수가 없는데 그 입들에서 나오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과 같은 하나님께서 먼저 심판을 받을 때 그의 추종 세력들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귀신은요 천사와 여인의 후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은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가지 않는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한 건 인간의 모습에 뭐냐면 유전 법칙이나 유전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완전자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리고 귀신의 종류를 따르면은 그 말씀에 1번부터 7번까지 그런 종류와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작용과 귀신의 작용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서 기도를 하고 말씀으로 분별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능력이 무엇이냐? 첫 번째, 수천이 동시에 한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게 마가복음 5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은요 운명을 알고 강한 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벌써 알고 있더라고요. 예수여 우리를 멸하라고 오셨습니까? 벌써 알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그러나 그 시기와 때는 모르는데 그가 그냥 질문을 하면서 시작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귀신의 능력은 그 안에 범위 안에서 바뀔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귀신의 속성에 보면요 영적 존재로서 더러운 영으로 불리우고 있고요 수천인 동시에 한 사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속성이 있으며 직접 존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부도덕한 존재고 악하고 거짓의 압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말씀드렸던 앞에서 있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의 활동은 뭐냐면 주로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목적을 방해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목적을 방해하라는 걸 알고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용을 하셔서 성도를 아름답도록 성도를 성도답게 만들어가는 일에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인 성장을 저해하려고 노력하고 사단은 자기의 권위를 확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건 세상에서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요 인간과 동물을 사로잡아 병들게 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도 그릇된 교리를 유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단 사상이 지금 너무도 많죠. 그거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리고 제일 목적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방해하고요 믿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게 하기도 합니다. 도둑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성령 받은 성도에게는 반드시 그 복음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게 뭐냐면 우상의 제사를 지내게 하고 상황에 따라서 편법으로 뭐냐면 상황과 맞춰서 움직이도록 유혹하고 미혹하기도 합니다. 또 점을 치기도 하고요. 어떤 식에서 뭐냐면 어떤 귀신은 매이지 않고 사는 일을 같이 하기도 하고 또 귀신의 속성이 뭐냐면 이리와 같다고 해서 이 성도들이 얘기할 때 아사셀 양이라는 부분이 있죠. 그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고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사단에게 뭐냐면 잡아먹히는 것 같은 상황이 되지만 그게 온전한 하나님 안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귀신의 운명에 대해서는 수시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귀신의 처소에 대해서 마지막에 지옥이라는 걸 꼭 잊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사단과 귀신의 상호 관계와 조직에 대해서 잠깐을 먼저 보면요. 악령들에게 조직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있기 때문에 사탄은 왕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탄의 일꾼이 그들의 추종자와 그들의 세력의 백성들이 있다고 얘기하고요. 사탄이 거처하는 위에는 왕자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사자들이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자식들이라고 하는 불신자가 있다고 하면서 또 그에 속해진 자가 있고 모이는 처소가 있다는 등등 성경의 많은 부분을 통해서 나타나고 8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중요한 거는 사탄과 귀신이 성도에게 끼치는 삶에서의 영향의 예를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도에게서 나타나느냐. 사탄은 본래 하나님을 보좌해서 말씀드린 대로 천사장이 루시퍼의 임무를 하지만 그가 했던 게 뭐냐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대단히 능력이 많고 모습이 아름다운 천사고 뛰어난 존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을 너무 믿은 나머지 큰 교만에 빠져서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거느렸던 천사들을 데리고 반역을 일으켜 자기가 하나님이 되기를 시도하고 그 하나님이 되기로 하는 그 보좌까지도 찬탈하려고까지도 했지만 당연하게도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께 배에서 쫓겨난 존재로 지금은 멸망받은 자, 영적으로 멸망받은 자, 그리고 멸망받은 자로 자들자로 계시록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사탄과 귀신은요 지정의 인격을 가진 악한 영으로요 세상의 권력이나 명예, 물질 등에 묶이게 미혹하고 유혹하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에 묶이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에 묶이도록 가야 되는데 이제는 여기서 하나님의 것을 묶인다면서 세상의 것에 발이 넓어지는 모습이 나와요. 그건 뭐냐면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사단에게 묶이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성도라고 해도요, 이 세상의 삶에 묶이도록 하여 영적 깨달음과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게 그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누구를 괴롭힐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괴롭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삶에서 결핍과 부족을 느끼고요, 사람의 불의함을 보게 함으로써 회의와 영적 무기력을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무기력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그걸 통해서 지금 어떻게 하신다고요?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진짜 그런 상황에도 성령의 인으로, 성령이 붙들린 자로 온전히 진리에 창념한 자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수시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 모든 걸 통해서 나의 실체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점점 깨달아가기도 하시고, 또 아니면 거기서 이제 하나님은 양과 여사를 갈라내기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집단은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탄은 음악이나 예술적이나 문화나 세상의 기업가로나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이게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요, 오히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게 대부분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음악적인 요소가 강하겠죠. 그만큼 사탄은 대중예술을 통해서 교묘하게 성도를 생활 속에 파고들기도 하고요, 이단들의 많은 문화활동과 예술활동과 음악활동, 그리고 기업들을 통해서 그들이 뭐냐면 자신들의 영역을 넓히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을 대략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예를 들면 기독교 복음 침례라는 게 있죠. 이게 구원파 계열입니다. 옛날에 세모 알죠? 세모조서. 네. 아시죠? 네.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거기가 바로 그런 상황이고요. 대한예수교 침례하라고 그래서요, 이제 박옥수의 구원파가 이렇게 바꿔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시아스 합창단이라고 해서 보통 우리 예수의 전당이나 아니면은 그거 뭐죠? 그래서 공개홀에서 큰 행사하는 음악, 초청이사 하잖아요. 그거 대부분 다 주관하는 게 이렇게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12월 칸타타 가서 딱 보니까 네. 박옥수. 맞아요. 그거 되게 많습니다. 모르고 갔어. 그리고 또 있죠. 대한예수교 침례하라서 이호원이라고 하는 이단도 있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생명의 영생의 말씀사라고 하고 있죠. 그 말씀사에서 출판을 그걸 주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대순진리에서 보면요, 참 대단한 게요, 이들은요 병원에 많이 또 관련되어 있어요. 병원. 그리고 대순진리에서 대신대학교 있죠. 대신고등학교, 대신여자고등학교 등, 그리고 일산점 그 외에도 여기 쓰진 않았지만 한 40, 50개 되는 학교에마다 되게 관련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중심적인 사상이 다 뭐냐? 대순진리교 사상이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뭐냐면 또 복지회도 있고요, 요양원에도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가면을 진리처럼 진짜처럼 가면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성락교의 김기동 아시죠? 말씀 안 드려도 알 것 같고, 또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이라는 데도 아시겠죠? 거기 보면 밑에 아까 굵은 CCM 교실이라고 해서처럼요, 수화나 워십에 대한 것으로서 많이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스물스물 지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많은 기독교 어머니들이 뭘 강조해요? 자녀들이 자라기 위해서? 그렇죠. 영어에도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아가동산이라는 데 아시죠? 전 놀랐습니다. 네, 그분인데 그분이 뭐냐면 레코드사를 하는데 이게 대단히 유명해요. 신나라 레코드사라 그래서 거기 있고 그 농장과 농원도 하고 있다는 거 아시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중에는 윤선생 영어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지금 중요한 거 관련된 우리 잘 아는 것만 넣어놨을 뿐이에요. 이걸 따지다 보니까 한 10장 가까이 분량이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제가. 또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안식교라고 하는 데는 아시죠? 삼육대학교. 그리고 서울위생병원 아시죠? 그쪽에도 그렇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 사업 같은 게 되게 많이 관련되어 있어요. 그만큼 뭐가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돈이 많이 움직이고 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뭐냐면 이들이 지금 세상적으로 대단히 구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오히려 기독교 정통은요, 세상의 삶에 관련되지 말라고 하는데 오히려 이들은 더 침투해서요, 자기들이 진짜처럼 가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면 7교회 중에서 한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안식교 신도 운영 관련해서 보면요. 만나 수영이나 되고 또 아시죠? 아침 고요? 아침 보였으면 뭐 가평에 있어요. 네, 거기 거기입니다. 거기. 아, 네. 거기서 아쉽겠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몰랐을 땐 가잖아요. 그렇지만 그것도 기억하고 아시고 있으라는 소리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세계가 다 납부되는 게 아니라 누가 주관하는지 그들이 얼마나 침투를 평소 우리의 삶에 많이 들어와 있는지 그걸 알 필요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천부고에 보면요. 이 식품에 많이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원하고 있는 시온식품이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고등학교 학교에서도 그러니까 사학자들한테 뭐냐면 이들은요 학교에서 애들을 키우는 걸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전형적입니다 아주.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에 올바로 서야 될까요 안 서야 될까요? 서야죠. 바른 신앙을 알아야 될까요 안 알아야 될까요? 알아요. 근데 오히려 진리가 있는 성도님들은 어느 정도만 해요. 이들은 너무 중요한데 너무 지금 파고 들어보는데 통일교입니다. 15절 15페이지에 통일교회 보면요. 통일교회는요 문화재단에 상당히 많이 가 있어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회라고 그래서요. 이들 중에 많이 관련된 게 또 WCC에도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겉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우리도 그렇고 길재현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통합에 뭐냐면 명성교회 그 목사 이렇게 관련되어 있고 곳곳에 조금씩 침투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선문대학교가 선문대 신학대학원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통일교에서는 일화 아시죠? 일화. 뭐가 유명하죠? 맥콜. 맥콜. 그래서 초종리 광창수라 했고 용평 리조트 아시죠? 거기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삼의 고려 원삼회이라는 게 있고 아마 음료가 맥콜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협회 이름은요 꼭 진짜처럼 기록되어 있어요. 다. 네, 새별 선교하는 데 있고요. 근데 할렐루야 교회 아시죠? 기도원 김기화 이분은요 또 무슨 뭐 복지센터 이렇게 많아요. 이 외에도요 제가 한 50군데 되더라고요. 다 기록할 수가 없어서 제가 안 했습니다. 이 정도로 많이 관련되어 있고요. 참 놀라운 건 정명석이라고 하는 이자도 이런 쪽으로 많이 관련되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이 사람들이 교제한 사람이 잘못돼도 그 세력은 여전해요.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눈 감고 아웅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세 번째는요. 사탄과 귀신은요. 거짓과 불순종으로 성도들의 관계를 파괴하게 돼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시기와 질투 등의 분쟁이 있기도 합니다. 사탄과 귀신은 본래 자기들이 지배 아래 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으로 나타낸 것이죠. 그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속이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확신이 안 들도록 자꾸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육체를 가지고 있어도 영안이 열려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소리고요. 그들의 특징은요. 관계하고 교만하고 비겁하고 더러운 일을 하고 헐뜬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성도의 관계 중에서 뭐냐 말씀드린 수근수근하고 뒷담화를 하는 게 많이 그랬죠. 로마서에서 그런 죄악이 어느 거와 같다? 살인죄와 같다라고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성도가 그러면 취해야 할 영적 방향은 무엇이냐? 우리는 옛날 이야기나 대중매체에서 자주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접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건요.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귀신은 있죠? 그럼 귀신이 있다 할까요? 없다 할까요? 있다 그래요. 그럼 하나님하고 성령은 계시죠? 모르겠어요. 아니요, 없어요. 그럼 뭐죠 도대체? 그러니까 뭐냐면 가려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분명히 귀신이 있으면 누구도 있으세요? 성령도? 성령 계시죠. 그러니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귀신은 믿어요. 그 성령은 안 믿어요. 그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인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사탄과 귀신의 정체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뱀같이 너희는 뭐하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만큼 사탄과 귀신의 정체와 그들이 하는 일, 그들의 목적을요. 우리는 목적으로 가질 필요는 없어야 우리가 주로 가져야 될 핵심은 뭐냐면 나의 기본 본질인 예수에 대한 거, 하나님에 대한 거, 이 본질은 나무에 대하고 열매 맺도록 자라게 하는 게 주로 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거는 나무가 자랄 때도 어디죠? 처음에 뿌리가 내려도 뿌리 먹는 존재가 있고 줄기 맺어도 줄기를 파먹는 게 있고
떡잎을 맺어도 떡잎을 파먹는 게 있고 열매를 맺어도 열매를 파먹는 게 있어요. 그만큼 뭐냐면 성도의 전 삶에 이런 존재들이 작용하고 있다는 걸 알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방향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고 끌어내셨는지, 그걸 우리가 주밀하게 알 필요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는 것에 목적을 갖지만, 그래도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나무를 심을 때, 벌레가 올 때 제초제를 어떻게 뿌린다든가 약을 어떻게 하는 것처럼 성령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움직이고 우리 안에서 나타내게 돼야 되는지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괴계를 대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는요 자꾸 체득을 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교회 많이 나간다? 좋은 거죠. 근데 문제는 교회는 나가는데 말씀이 장성함이 없어요. 항상 뭐냐면 10년 전에 보도 그대로 있던 분들이 있어요.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우리가 나가서 모으는 건 말씀으로 장성한 자, 신앙 안에서 우리의 가치관이 땅에서 하늘로 바뀌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한 것이지, 모여서 우리가 뭐 세상 사람 말처럼 쌈치게 산치게 하면서 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 안에서 뭐냐면 삶을 배우고 말씀을 깨닫고 기도로서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방향을 나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마태복음 4장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사단을 어떻게 대적을 하셨죠? 말씀으로 대적했잖아요. 말씀 외에는 대적할 방법이 없음을 기억하시고요. 더욱더 신앙 안에서 교회의 삶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다양한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체득함으로 이 땅에서도 예수의 신부로서 능력을 갖추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오늘 이 시간은 성경의 말씀으로 사단과 귀신에 대해서 잠깐 동안 보았습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늘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큰 원수인 사단이 성경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생활은 언제나 영적 전쟁으로 갔다는 그런 나를 괴롭히는 존재가 있다는 걸 꼭 인식하고, 대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에게 붙들린 성도는 이미 승리한 자라는 걸 잊지 말고 말씀으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